자,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죠? 오늘은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3장이에요. 이제 3장으로 들어갔네요.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목은요, 좀 길어요. 이스라엘이 맡은 역할. 이스라엘이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나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그렇죠. 여기 남아있죠? 이스라엘이 이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족속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 또 약속,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의 표시가 뭐였죠?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참 슬픈 일이 많았어요.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고, 또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는 사건도 있었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요, 다른 민족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을 염두하고 그들이 이 로마서 1장에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3장 1절 8절이에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좀 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1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첫째 되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최초로 성경을 받은 민족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 10계명과 율법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받은 민족들이에요.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이 약속이 유대인들이 받은 이 성경, 구약 성경 안에 아주 많은 기록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간직하도록 선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거 엄청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큰 특권이고요.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반지의 제왕이 있어요. 반지의 제왕. 여러분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 골룸 하는 거요. 반지의 제왕 보면요, 주인공이 프로도예요. 프로도는 다른 영웅들에 비해서 좀 나은 점이 많았나요? 아니요. 별로 나은 점이 없었어요. 칼솜씨도 없었고요. 체력도 약하고요. 또 그 지위도 높지 않았어요. 그래도 프로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그가 반지를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야 되는 거죠.
그가 반지를 불구덩이에 던져 넣지 않으면요, 세상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게 되니까 이 반지를 그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 역할,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이. 프로도는 반지를 맡은 후 그곳까지 가서 가는데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도 많이 하고 마지막에 자신도 그 반지의 유혹에 빠져서 좀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또 그 유명한 그 누굽니까? 골룸에게 손가락까지 잘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지만요, 프로도가 맡은 역할, 그 역할이 영광스러웠다는 것, 그것을요,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류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는 이 성경을 맡았다. 인류 구원의 약속의 그 성경을 맡았다. 메시아의 약속을 담고 있는 성경, 이 구약 성경을 맡았다. 이거 얼마나 큰 특권과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슬픈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 슬픈 일은 놀라운 특권을 받은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 나라가 침략자들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선택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걸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게 궁금하겠죠? 한번 볼까요? 3절.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4절 뭡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이 정말 나쁜 짓을 해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버릴까요? 절대 버릴 수 없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갔다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은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의 실패, 이 실패는요, 우리 온 인류의 실패를 대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인간의 실패, 이 실패는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은 의로우신가를 뚜렷이 더욱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이렇게 약하고 죄인되고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3장 5절.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자신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그건 뭡니까?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이걸 또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대답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신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요, 부모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데 뭐 그냥 대충 그냥 말썽을 계속 좀 피우지 뭐, 복잡하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충 멋대로 살면 되지 않나? 정말 그래도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7절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악한 일을 더 하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악한 일을 더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썽 피우는 자녀에게 가는 사랑이 많을까요? 말 잘 듣고 착한 자녀에게 가는 사랑이 많을까요? 관심이 많을까요? 손이 많이 갈까요? 아마도 말썽 피우는 자녀에게 부어지는 그 손이 사랑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슴을 더 많이 아프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다가도 그놈 생각이 나고 자다가도 아유 그 녀석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더 신나게 말썽을 피우면 되겠다 라는 초보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돌이키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맡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요, 좀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들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